구약성경 415면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도대체 자신들의 패배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이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 결론이 모아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은 자신들이 전쟁에 너무 조급해서 혹은 지나치게 급히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도 않은 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행운의 물건이라, 럭키박스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정말 행운이 따라 성공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이런 지금 결론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은 군대를 소집하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참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야,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게 했던 그런 물건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물건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무 곳에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모셔놓은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기로 했던 것이죠. 이 상자, 즉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일종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상자, 이 언약궤를 거기다가 가져다가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던 이 블레셋은 다곤의 신전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자신들이 거둔 이 대승리를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죠. 오랜 숙적인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수의 하나님마저도 사로잡아 왔으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신전에 있습니다. 이만하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들의 신인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빼앗아 왔고 사로잡아서 이제는 자신들의 다곤의 신당,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다곤의 신당에 두었으니 이제는 영원히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전보다 아마 대적들과 싸울 때, 전쟁할 때 배나 승리의 기운이 다곤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튿날 다곤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 늘 하던 대로 그 다곤 신전을 순찰을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박고 눕혀 있었던 것,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누가 이건 건드릴 리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도대체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죠. 그러나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났더니 우연의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의 다곤신을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세워둡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괴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튿날 그 사람이 또 신전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여호와의 궤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과 머리까지 다 부러지고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만 대경질색하고 말았죠. 자신들의 신이 손과 목이 부러진 채 몸뚱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어찌 보면 침체되어 가는 기독교, 또 쇠퇴되어 가고 힘을 잃어가는 아마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또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이 교회는 잔인하고 맹렬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슬람 같은 군사적인 공격이기도 했었고, 또 공산군의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블레셋은 여러 가지 사상적인 공격으로 교회를 타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앞세웠던 이런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르네상스는 종교와 신앙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성의 힘을 강조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을 통해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기초 토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메바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화되어 오늘 원숭이가 생기고 그 원숭이를 통해서 결국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초요, 뿌리인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사실까지도 과학은 공격하기 시작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형태로 교회는 공격을 받아왔고 핍박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며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왔지요. 이 메시지가 담긴 우리가 다른 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고 그 블레셋에 무릎을 꿇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약했고,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이 못 이겼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해서 과연 애굽을 이기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애굽의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해서,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가나안 족속들보다 그들이 강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 객관적인 보고였죠.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보고를 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보고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했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는 늘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자신보다 강하고 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뒷전으로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을 믿는 순간 그들은 결국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자, 조금 이제 사무엘상 조금 뒤에 보면요. 요나단과 그의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단 2명이 똑같은 블레셋 대군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블레셋 군대는 다른 때와 같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요나단은 자기와 칼을 든 자 1명, 단 2명을 통해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셨을 때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은 대적에 의해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숫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을지라도 심지어는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순간에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치셔서 결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셨을 때만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한 어떤 대적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패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패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스라엘이 이 패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패배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죠. 패배하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침체되고 교회가 세상에 무력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 성도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강력해졌기 때문이라, 세상의 유혹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실패한 이유를 이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예전보다 발달했고 더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강력한 유혹, 이런 강력한 대적들을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마다 그 형태는 달랐을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이래 이 블레셋의 공격은 지금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패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어떤 대적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띄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증오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증오와 유혹과 도전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실패하고 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무력하게 이 블레셋의 공격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진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이전보다 강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긴 이유는 바로 그들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무력해지고 이 세상에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죄악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능력과 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취급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거, 너희가 자랑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바로 한번 그것 의지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신 것이죠. 패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진 것, 우리의 조직, 혹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혼자의 힘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스스로 약해지고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능력을 잃어버려 우리는 대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때로는 우리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깨달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으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은 한 교회는 언제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까지는 우리의 상태, 교회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대적, 어떤 블레셋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과연 이 엄청난 세상과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블레셋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어떤 숫자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그 법궤, 하나님의 그 궤짝 속에 하나님의 상자 속에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 전쟁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 또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패하고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뭔가 빠졌는데 뭔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네. 저 상자를 가지고 가지 않았네. 이렇게 그들이 다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메고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의 법궤 그 상자만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곤 신당에 그렇게 우상처럼 거기에 놓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 블레셋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신전인 다곤 신당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금하거나 인간이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자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신과 비슷하고 우리의 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곤 옆에 세워두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곤처럼 이렇게 여러 우상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들의 다곤과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다곤 옆에 모셔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다곤의 도움도 받아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상을 하나님 앞에 엎드러뜨리시고 그들의 목과 손, 발을 끊어버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곤이나 다른 신들과 나란히 계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곤과 나란히 서서 다곤과 비슷한 찬양, 다곤과 비슷한 제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다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곤과 같은 자리에 있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곤을 물리치시고 다곤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처박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손과 목까지도 끊어버려 결코 다곤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 곁에 세워질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갖다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침묵시켜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손과 목을 부러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상이든지 과학이든지 이념이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아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뜨리실 것이고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가, 우리의 인종, 우리의 국적,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곁에 나란히 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잘못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꿈과 내 소망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옆에 다곤처럼 나란히 세워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실 것이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의 심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공유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곤의 신전 옆에 하나님과 같이 놓았던 다곤을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와 온 세상 천지 만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다곤을 그렇게 동등하게 세워놓은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아니 하나님 곁에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도 경배하고 다곤도 경배하는 그런 블레셋과 같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손해가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물질, 어떤 개념, 어떤 우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다곤처럼 놓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다곤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시고 쓰러뜨리시고 부러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뜨리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았던 모든 우상들과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에 지는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져서이고, 우리가 약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블레셋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곤과 같은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놓고 있다면 그 다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